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1장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빠져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런데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 서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아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은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하나님의 책망으로 또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로 나타내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역사적 사건으로 또 성경 기록으로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원리를 배우게 하시고 이 원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시행되며 국가적인 범주의 일이든 작은 교회 공동체의 일이든 또 각 개인 가정의 개인들의 일이든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비춰볼 수 있는 복된 주일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멜산 위에서 살아계신 참 신이 누구냐 이걸 증거했던 엘리야의 그 전투, 그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보고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엎드렸죠. 그 순간의 분위기로 그동안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쫓아내던 그 악한 북이스라엘의 분위기가 급반전돼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왔던 기세등등하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을 다 붙잡아서 처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대한 것은 이제 백성들이 증거를 봤으니 왕과 백성들이 증거를 봤으니까 이 시대가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겠지. 하나님께로 굴복해 오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죠.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의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어떤 시대적인 어두움을 한 방에 제거하고 상황을 바로잡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전개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람의 왕을 교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 오므리 왕조 아합의 가문을 다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게 백성들 사이에 더 가깝게 스며들어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시대를 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던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가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하고 급격하게 마음이 다운돼 가지고 죽기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읽은 장면입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낙심한 엘리야. 낙심의 이유는 하나님이 갈멜산 위에서 그토록 영광스러운 불의 응답을 주셨던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세등등했던 이세벨도 코가 좀 납작해져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릴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아합 임금은 좀 그렇게 좀 움찔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합이 가서 자기 그 독한 마누라한테 상황을 다 일르니까 이세벨이 기가 죽기는커녕 더 펄펄 뛰면서 그 엘리야의 모가지를 내가 자르지 않으면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러면서 기세등등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이게 내 신변이 위험하겠구나.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길쯤 가서 어느 로뎀나무 그늘 앞에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3년 6개월 동안 막 가뭄이 있고 그 사이에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고기를 먹고 또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양식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또 죽었던 그 집의 아이를 살리고 이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면서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던 그 장면도 쭉 지나가면서 그런데 왜 결과가 이럴까? 거기에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이런 신뢰와 확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시인하고 인생을 살아야 욥처럼 원치 않는 고난으로 또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 괜히 욥 자신을 막 재난을 내려갖고 고생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게 진짜 하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내 영혼에 무익하거나 해로운 것을 보내실 리가 없다. 이게 우리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 우리가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굴파고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고 우울증에 짓눌리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뢰다.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과 계시로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께 대해서 모든 순종의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사는. 그래서 100살의 아들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 주셨을 때 기뻤잖아요.
정실 부인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난 아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태어날 때 이 아이를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할 그 언약을 계승시킬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청년쯤 자랐을 때에 하나님이 느닷없이 모리아 산으로 이끌고 가면서 이 아이를 번제로 바쳐라 이랬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뭡니까?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답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고민하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삭 주셨잖아요. 그건 자기와 사라가 함께 받은 증거예요. 생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100살의 아들을 줬고 또 하나님 분명히 말하기를 이 아이를 통해 언약을 계승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죽고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요.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 되니까 아브라함 생각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순종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죽여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고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시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여정. 그게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으실 때, 던져 넣으실 때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뢰를 보내는 입장. 그것이 하늘 백성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우리가 그런 모습의 믿음을 항상 준비하고 사모하면서 쉽지 않죠. 엘리야도 당황하면서 이렇게 우울하게 짓눌리는데 우리는 그게 쉽겠어요? 내 기대와 다른 현실이 펼쳐질 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낙심하고 지친 엘리야를 깊이 잠들게 먹이십니다. 전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잠들면 또 어루만져서 깨워서 또 먹이시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40일 걸려서 도착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람과 폭풍 가운데도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막 지금 엘리야가 여지까지 했던 게 그런 거예요. 우르릉꽝꽝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막 바로 모든 상황을 딱 평정해버리는 그건 언제 일어날 사건이냐면 최후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을 이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지탱하시고 그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영혼들을 찾아내시고 천국 추수를 계속해 나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긍휼의 날이고 구원의 날을 펼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엘리야 너의 시대는 내가 충분히 영광 받았다. 너는 네 사역을 잘했고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남은 사역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게 하사엘이라는 지금 베나다시 왕이단 말이에요. 하사엘이라는 자를 찾아내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라는 자를 찾아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아합 대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엘리사라는 사람을 청년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사역을 계승하게 해라. 이렇게 세 가지 조처를 합니다. 물론 기름을 붓는 것은 엘리야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 엘리사가 해요. 하사엘 찾아가 기름 붓는 것도 엘리사가 하고 그리고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는 것도 엘리사가 해요. 엘리야는 이 얘기를 이제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불병거 타고 하늘로 이제 승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장면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2겨릿소로 쟁기질을 하고 있어요. 아니 흔히 쟁기질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 2마리도 아니고 늘 소 1마리로 쟁기질 하잖아요. 소는 뭐 2마리, 많게는 3마리 뭐 그 정도면 충분할 텐데 12마리를 꺼내 갖고 쟁기질을 할 정도면 얼마나 부자이겠어요. 근데 그런 엘리사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선지자로 삼으신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소 1마리를 잡아갖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잔치를 벌이고 안녕을 고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러 전념하러 떠난다 그러면서 즉각 떠난 게 그게 엘리사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승천 장면과 영감을 계승하는 장면은 이제 내일 본문으로 나올 거고 오늘은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아합 왕과의 그 전쟁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숫자 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미리 보내서 승리를 예고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다 증거를 보여주셔요. 그 말은 아합 임금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고 그도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신기한 것은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느냐 안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도 이세벨은 변하지 않았고 꿈쩍도 안 하고도 기세등등했고요. 아합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한 승리를 미리 예고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믿음이 안 생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 기적은 오히려 그에게 심판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게 아합의 처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런 내용들을 쭉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을 이제 따라서 엘리사가 등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핍박의 시대의 환란의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이끌어 들이시는가. 이제 그 얘기를 앞으로 계속 읽어나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시대에 평화로울 때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모든 상황과 조건이 불리할 때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서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나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로서 그런 정체성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거룩한 주일에 전심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서부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신 그 현장을 우리로 하여금들 예배 시간을 통하여 참여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선포받음으로 그 현장의 목격자와 증인이 되도록 초대해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현장의 목격자와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읽고 선포받은 이 사건 앞에서 그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또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과 고백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압니다.
같은 믿음, 같은 고백으로 엘리야가 깨닫고 엘리야가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그 호렙산에서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마음에 새겨서 내 인생에서 내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 순종하며 받들어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체면치레로만 겉모양만 꾸미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거룩한 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